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과 행복은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는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얻은 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워런 버핏의 주장에 의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CEO,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성공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실까요? 성공해서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모든 꿈과 계획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혹이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의 CEO들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공은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령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도달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면 우리는 이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SDSN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고했습니다. 전체 146개국, 조사한 146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59위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 규모가 10위권입니다. 그리고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 중에 6위 아니면 10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 또 어떤 국가적인 위상,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개인이고 또 부유한 나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무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욕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지도 않죠.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취욕이 높은 위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니까 우리는 출산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의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교통이든 아니면 시스템이든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이지만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은 그렇게 큰 마트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남녀 하나씩 한 칸씩 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겠습니까?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 스타벅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한 칸뿐이었습니다. 남녀 모두가 그 한 칸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모든 와이파이를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고 대단한 나라인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우리나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과다한 경쟁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나친 과열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할 이웃이 없고 함께할 벗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세 번째 이유는 재물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이 물질에 집중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른들은 가족 구원과 자녀 교육 구원과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기도했고 그 무엇보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요? 자녀의 영혼이 여러분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만한 중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또 좋은 직장으로 얼른 좋은 배필을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의 숙제요 고민이요 지금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재물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들어온 어떤 권사가 그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했는데 100억의 손실을 끼치는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투자만 가능하다면 교인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어떻게 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가 공유되어야 할 그런 교회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어디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타락한 예수님 시대의 성전과 같은 곳으로 전락하고 있고 성도의 관계도
그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문제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문제투성이에요. 모든 게 문제투성이죠. 의료도 문제, 은행도 문제, 그리고 또 교육도 문제, 정치도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성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보고 그리고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케르케고르는 물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 5달러를 잃었을 때에는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해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돈 50만 원을 무엇을 투자를 잘못했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손실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잠 못 이루죠.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피싱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속아서 투자를 했다거나 송금을 잘못했다거나 우리가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은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금식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비웃듯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진리가 밥을 먹여줍니까? 떡을 먹여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높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의 소원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친구분이 목사님, 내일 모레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51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왔습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분이랍니다. 이분이 왜 소천하셨느냐? 뇌졸중이 왔는데요. 그때 당시 병원이 파업을 하면서 병원에 갈 방법이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1세의 젊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어요. 안정과 편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의 수완이 언제인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측은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는지요?
여러분에게 만일 그런 사고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느 때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진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험은 열심히 들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대비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안전과 편안함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물질을 그리고 권력을,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물질 앞에 사람들은 비굴하기까지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략을 35kg이나 헌신할 정도의 아주 부유한 요양과 모략을 35kg이나 헌신할 정도의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헛헛하고 빈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물질에 취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지으시고 자신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저는 이렇게 캄캄한 어둠과 같은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어둠과 같은 시대에 주님을 찾았던 인물입니다. 시간적으로 왜 니고데모가 밤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니고데모가 왜 밤이라는 이 시간을 택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 니고데모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영광과 그 명예가 이 한낱 이제 30세의 아주 젊은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그가 성취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체면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울면서 예배한다고? 내가 손뼉을 치면서 예배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울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뭐지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런 교만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5분만 멎으면 여러분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내세울 게 많죠?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될 만한 그런 위치와 그런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와 영광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 자격이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리고 그의 한계가 드러날까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하자,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피합니다. 바빠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기 싫어하는 교만함이 그 속에 숨어 있고요. 나의 믿음의 실체가,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교만함이 그 속에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소극적으로라도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소극적으로라도 밤이라도 주님을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라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밤이라도 저를 찾아오세요. 밤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세요. 아무나 안 보는 밤이라도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 그런 소극적인 열정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불완전한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당시 최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들어보니 그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라도 주님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요. 그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라삐여 선생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는 분 정도 말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고귀한 선생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심수봉이라고 하는 가수가 얘기하기를 사람은 이 땅에 사랑을 배우러 온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는 참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가수로 유명하게 됐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의 현장에 있으므로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신실한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프고 아팠습니다.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난 새로운 믿음의 배필과의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 삶에서 느껴지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여러분이 지금 데드라인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경건하기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그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에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계 최초로 LCD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키장이 처음 개장한 날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스키장 정상에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옮겨지기까지의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고 그가 회생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뇌의 50%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그는 21일간 혼수 상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21일의 그 긴 시간을 깨고 드디어 그 뇌경색의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다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53년이나 기다려주셨어.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어. 다만 나만 몰랐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혼수 상태로 위급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라는 소리까지 듣고 이제 사막 위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는 그 절망적인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올 때 이제 나는 버려졌고 사막 위에서 나는 홀로 버려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근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래 위에서 그를 업어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한국인 통역가인 장혜림이라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God World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100 빼기 1은 0, 0 빼기 1은 100.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100을 가졌어도 예수님 한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해서 제로여도 플러스 1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알지 못해도 오늘 그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으로 소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주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엄마의 모태로 가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거듭남, 위로부터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성공하면, 성취하면 이 자신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바리새인으로 존경을 받으면 그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자녀들이 거듭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어떤 것이 거듭난다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자세히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죠? 왜 하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국이 낳은 세계 100대 신학자 두 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이 다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서철원 교수님이시고요. 한 분은 미국의 훌러에서 강의하신 김세윤 박사님. 이 김세윤 박사는 신약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육의 세상을 부인하고 하늘의 힘, 곧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나는 것이다. 물은 세례시 성령의 상징이며 두 개는 하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처럼 물질에 취해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물질에 취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질에 취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거듭난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간절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놋뱀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지만 이 또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믿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팍하셔도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리 강팍하셔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그 강하고 강팍한 심령이 순한 양처럼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하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케시의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빵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만점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1938년부터 다양한 계층의 소년들 724명을 선발해서 2년마다 그들의 삶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부모의 직업, 가정 환경,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추적하면서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인터뷰를 땄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돈이요? 성공요? 명예요?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행복에 필요한 조건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보고서의 결과는 관계였습니다. 관계입니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돈 때문에 관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칭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 실수와 어떤 올바른 삶 연연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몰라요. 오늘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자신이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가 많은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불안함에 떨어요. 그래서 성공과 성취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에는 이것을 내사라고 하는데요. 이 내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증에 빠져요. 잠 못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날마다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 무엇이 불안하단 말입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고백처럼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취하는 분이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내사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